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인 이 팔복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까지의 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 세상은 부유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돈이 많다고 복된 사람이 아니라 내게는 그 복과 그 돈과 그 권력과 그 명예를 의지하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살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작년보다 올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웃고 떠들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숨죽여서 울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해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끌어안고 오늘날 생명력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그 힘과 권력을 휘두르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그 힘과 그 권력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께 훈련되어서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권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서 이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겸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 예수님으로 내 마음도 채워지고 내 영혼도 채워지고 나의 모든 생각도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섯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복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왜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가?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 가정은 갈등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먼 나라 이민 땅에 와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을 긍휼히 여긴다면,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돈 잘 버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잘난 남자들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긍휼히 여긴다면 그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긴다면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의 문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복, 가장 큰 복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픔이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또는 고통이나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즉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 다 말할 수 없는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 이 엘레오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긍휼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컴패션으로 표현하죠. 컴이란 말은 함께한다 이런 의미이고 패션은 바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은 무엇인가? 긍휼은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 긍휼은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진실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라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원래는 어머니의 자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긍휼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또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하는데 단순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단순히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바로 긍휼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아버지는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할 만큼 멀리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아니면은 노년의 인생인지 어린아이인지 누구인지 잘 분별하지 못함에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봤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만은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단숨에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는 그야말로 불효 중의 불효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중에 줄 돈을 미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동네에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된다면 이 아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불효자로 낙이 찍혀 있어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았다는 것은 이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를 맞기 전에, 돌에 맞기 전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효한 자식들까지도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겼던 이 불효한 자식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지만 세상은 다 손가락질해도 이 아들을 끝까지 보듬어 안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공동체인 회당을 관리하고 또 그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에 필요한 설교자를 선택해서 세우고 또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질책하는 역할을 회당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많은 장로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나이가 많다고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당장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당장은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야이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당장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점잖하게 고상하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자리는 예수님과 야이로 두 사람만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었다면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체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든 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과 2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참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또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유독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가난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마치 개와 같이 여기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수치심을 주시고 그에게 모멸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는 이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껴서 그래서 기분 나빠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개라고 여겨도 좋으니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으니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든 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를 개와 같이 취급하여도 그것도 내가 감수하겠다고 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긍휼의 두 번째 요소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긍휼에는 안타까운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말씀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에 재물만 빼앗겼으면 다행인데 재물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 강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거의 죽은 상태로 길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게 되었지만 피하여서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지만 피하여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피하여서 지나갔다는 것은 못 봐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정말 무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이들에게는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두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두 사람도 사람인데 어떻게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긍휼을 베풉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안타까워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를 태워서 추막까지 가서 케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긍휼까지 베풉니다. 35절입니다. 이튿날 그가 추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고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신의 더 많은 물질을 내어서 이 사람이 더 구체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긍휼이 무엇인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불쌍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긍휼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형님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나아가서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17살짜리 아이를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 형님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긍휼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마음으로만 형님들을 용서했다면, 그래서 네, 형님들 용서하겠습니다, 대신에 평생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런 용서였다면 그의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그의 용서는 동정에 불과하며 그의 긍휼은 반쪽짜리 긍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형님들을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돌보아주는 진정한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보아스는 홀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있는 룻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를 배불리 먹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보아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긍휼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룻기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보아스는 이 두 사람 룻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두 번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룻의 가족이 이민을 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내 가족들 먹을 것도 없는 이 시대에 보아스는 그들을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이 긍휼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 대한 안타깝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마음만 있다고 긍휼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진짜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참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도 없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슬픔, 그것을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참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믿음 없는 이들을, 믿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같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육체적인 질병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긍휼이 우리 존재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이유, 죄악된 인생인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숨을 쉬고 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고 죄악된 우리의 인생, 영원한 죄와 저주와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기초가 바로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바로 긍휼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삶을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의 삶을 명령하시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가 만지는 모든 일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긍휼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삶을 살고 긍휼히 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긍휼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힘과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권력과 힘을 숭배하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힘이 센 러시아가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힘을 가진 아버지가 와이프와 모든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도 힘을 가진 남자들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억압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고 있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시대의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구걸해서 얻어내는 것,
정복당한 사람이 정복자한테 구걸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전혀 정반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이 긍휼이 우리 존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다고 내가 긍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해 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의 긍휼임을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내 주변에, 아니 내 가족으로부터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아픔과 고통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통한 진정한 긍휼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니